좋은 교회, 좋은 TV.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긴 것처럼 보였겠지만 나중에는 바알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죠.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종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6장의 말씀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바알에게 지배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25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있던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곁에 있던 아세라 상도 찍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헐고 찍어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성 꼭대기에서 아까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던 그 수소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것을 끊어낸다라는 것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것의 지배를 받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버지와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 바알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법이 두려워서 이 기드온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순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직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의 그 많은 대적들을 싸워 이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 바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이 처음에는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네요. 28절인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이 바알 우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행했는가 서로 물어보았더니 결국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30절인데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성읍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바알을 섬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알을 부순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알을 섬긴 사람들이 죽어야 하죠.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지배를 받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바알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바알의 법에 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알이 시키는 대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때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인데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지금 요아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지금 바알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냐? 라고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7년 동안의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은 바알부터 끊어냈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만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 바알을 끊어낼 의지가 없고 바알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부수었던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바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요아스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신 좀 차려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바알이 직접 싸우도록 놔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의 법대로 이 기드온을 죽여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죠. 지금까지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바알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내버려 둡니다. 32절인데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어느 누구도 이 바알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기드온이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해버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바알의 지배를 받아버리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알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서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 일을 해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부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알이 저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는가? 바알이 정말 살아있다면 죽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기드온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 기드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바알이 헛된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부정적으로 지어주었던 이 이름, 여룻바알, 이 이름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다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헐어야 하는 우리 안의 우상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찍어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일로 다가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룻바알, 이것이 기드온에게 수치로 주어진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기드온의 영광의 이름이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처음에는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한교의 좋은 TV